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의 부름에 아론과 회중의 여러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지혜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간단하죠.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율법의 돌판을 다시 한번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그 율법의 돌판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는 상황의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3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했던 신의 모습은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을 항상 채워줘야 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현실적인 신이어야 되고 세상적인 필요가 꼭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어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 종교성, 종교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초월적인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성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목적하시는 것이 거룩함과 당신의 영광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모습으로 그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분명히 갖고 계신 영광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의 얼굴에 무엇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얼굴에 광채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성이나 또한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표징으로서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원하는 기도는 우리는 항상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번 주에 굉장히 교회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이냐면 당장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문제성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절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냐면 당신이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에 오늘 무엇을 보이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걸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세의 모습 속에, 모세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나주는 거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징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징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한 행동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났던 증거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광명이 나타났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가 단순하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도 그 내용이 등장해요. 35절에 제가 읽을게요.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얘기합니다. 35절에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왜 모세는 얼굴을 가렸을까요? 35절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고 대단하다. 우와, 저것이 하나님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그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는 징표만으로 신앙의 내용이나 아니면 신앙의 기준을 삼는 일이 일어날까봐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을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의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핵심이거나 본질이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얼굴에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뭘 생각하냐면 와,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구나 라고 뭐라는 거예요? 모세를 왠지 띄워 올리고자 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 쉽게 말하면 구약의 글을 읽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괜히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바울은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가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갖고 있는 본질은 과연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나 그냥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며 신학적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것,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작정하셨고 의도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의 얼굴에 광채를 가렸다라는 이 문제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너무나 많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모든 역사 내내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했었고 이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던 그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눈으로 드러낼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초월적인 어떠한 것에만 끊임없이 집중하게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현상적인 것에 너무나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함을 통해서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읽죠? 그건 잊어버리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경고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을 내어주는 것 또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몰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일들을 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귀신도 내어주고 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본질이 아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는 게 성도의 본질이 아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15절부터 20절까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 뭐하는 것? 거짓 선지자를 삼가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혼돈에 빠지지 않게 신앙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참 신앙이 무엇이고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결됐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열매가 아름다우면 나는 건재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또 노력해야 되는구나.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것은 나무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고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좋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 뭐가 되면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좋은 열매라고 보여주는 현상은 그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내식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합니까? 오해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것이 좀 많이 약한 면이 있어요. 지금 좀 덜하긴 한데, 우리는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었니?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네 삶이 언제 변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만 방언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못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방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좀 안 좋은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걸 확인한다던가 방언 기도하는 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을 엄청나게 집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이런 거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가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걸 확인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네가 방언 기도하는 것에 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왜 발생됐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만 합니까? 그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자? 그럼 언제 구원받았어? 이런 질문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걸 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자꾸만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현상에만 목매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만 집중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는지 보지 못하고,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는지 집중하지 않아요.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바라보고, 와, 저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셀라셀라 막 랄랄랄라 기도하는 거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방언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어릴 때는 유독 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수련회가 진짜 많았냐면 대형 연합 집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곳에 모여가지고 정말 수천 명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의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손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 들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일어나라 그랬고, 저는 그래서 몇 번을 그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난 구원의 확신이 없나 봐. 또 나가서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만 해도 그래,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꼭 그렇게 집회한 다음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는 뭐냐면 조별로 모입니다. 그리고 조별로 모여서 간식을 먹으면서 뭘 하죠? 오늘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 받았니?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전 너무나 그게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뭐 해야 되냐면 매년 1년에 한 2번씩 그 수련을 2번 정도 갔으니까 1년에 한 2번 아니면 1번 정도를 이걸 내가 오늘은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맨날 이게 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강화했어요. 그럼 난 기도할 때 아니니까 나 찬양할 때 해야 되나? 아니면 목사님 설교 들을 때라고 해야 되나? 막 머릿속에 막 미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만들어대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알겠지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언제 나에게 함께해 주셨는지 그거를 매번 똑같이 얘기하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똑같이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해야 되고 조금 더 세야 되고 조금 더 강력한 얘기를 해야지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뭔지 모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받는지 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함께 기도해주자. 그리고 뭐 하죠? 그 사람 가운데 몰아놓고 사람들 죄다 손을 올려놓고 방언으로 막 소리내서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은혜 받았고요. 저 때는 또 이렇게 받았고요.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때의 영향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자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한 것이 엄청난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제가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세상에 쉽게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었던 유일한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태신앙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교회 안에 성장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지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내가 체험했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구원이 나에게 영원토록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실로암 사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띄게 해주는 이제 엄청난 초현실적인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눈이 밝아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히 불치병을 고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1세기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면 그가 반대편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일으킨 이 실로암 사건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 고침을 받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에 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이 부모가 똑같은 어떤 변명을 내기 시작하냐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얘는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예수님 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출교시키면 이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라. 병고침을 받은 저 사람에게, 눈 뜬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라고 합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정말 첫 번째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어떤 걸 물으면 정말 예수가 너를 고쳐준 게 맞냐? 그리고 너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예수가 너의 병을 고쳐줘서 지금 네가 눈 뜬 게 맞냐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매우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난 뭐한다? 보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었다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이제는 내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 과학적인 아무런 그 증거가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태초가 언제죠? 대답 못해요 우리는. 근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빅뱅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설이 맞을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대요. 전혀 우리 신앙에 문제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처녀가 애를 가졌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개 광주리가 남았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된다고요. 엘리야가 병 걷다고 하늘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이거 믿어주세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뭘 얘기하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몇 날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는 내가 전혀 꺼리낌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를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100이면 100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00이면 100이라고는 좀 그렇고 100이면 90은 대답 못해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너 언제부터 예수님 알았어? 글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나는 그냥 교회 계속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구원의 체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 사람의 현상이나 그 사람의 현실에 따라서 분명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난 거고 그 반응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현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 이거는 모두 다 똑같은데 그 방향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랑비 옷 젖듯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의 마음속에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 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집중하죠? 어떠한 현실적인 것만 끊임없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 선지자 노릇하는 거, 네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거, 네가 귀신을 내쫓았던 거, 많은 이적 행했던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다 너희들 모른다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네가 모세 얼굴을 바라보면 사람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났는지, 너희들이 선지 역할을 왜 해야 되는지, 너희들 기적을 왜 베풀어야 되는지, 너희들 안에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거기에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죠? 또 뭐가 있어요? 헌금.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큐티. 기도생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헌금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헌금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순서를 잠깐만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호흡인 거고 영적인 반응으로 그것들이 증명되어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반응으로 나타나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예배드리는 거, 그걸 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반응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다 뭐 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우린 다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난 예배했고 기도했고 헌금했으니까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는 세계 다 동일합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상황 모두와 다 동일한 상황에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는 우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성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반응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수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양한 모습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에 이미 갇혀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게 해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을 냈더니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 신앙생활 할 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 하지 말라?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것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개에게 줬어요. 근데 개가 물어버린대요. 돼지한테 줬더니 돼지가 밟아버린대요. 아, 그러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했어. 근데 전도를 했던 그 사람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 아, 이 새끼 내가 오늘 개 만났네. 아, 내가 오늘 돼지 만나가지고 복음을 못 전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개인 건 돼지인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맞는 복음을 증거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막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야, 예수님 믿어봐.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어. 너 천국 가야지.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뭐 해주라고요?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억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 뭐가 있습니까? 전철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요즘에 전철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교대역에서 한번 뵀어요. 뭐 전철에서 본 건 아니고 교대역 그 13번 출구 쪽으로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 같은 지금 이 대면하는 것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뭐 그분도 마스크 쓰고 계시긴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도 좀 기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순교자의 열심을 갖고 합니다 라고 해요. 왜 순교자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옳은 걸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들이 행하는 행동, 잘하는 행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음을 끊임없이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열심히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만 갖고 있지만 그 열심을 우리가 본받되 그것이 어떻게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강요함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가 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또한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 속에서 그걸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만 열심히 있는 자리에만 끊임없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바르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 고민에서 내가 차근차근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뭐 하셔야 됩니까? 운전할 때 운전하기 전에 그쵸 교회에서 뭐 저랑 수련회 가셨던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뭐 하죠? 기도합시다. 그쵸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운전할 때 우린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운전자는. 그렇죠. 운전자는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겁니다. 간식이 있어요.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고 먹어야죠.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사회복지과를 다녔었는데 그 과 선배가 저한테 야 쟤는 참 신앙 좋은 것 같아 라고 저를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식당에서 학식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탁 이렇게 잡고 주여 이러고 기도했어요. 밥 앞에 놓고.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 했는지 지금 와서 좀 창피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나오는 감사 때문에 하는 기도는 오케이.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던가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드세요. 그럴 바에는 그냥 땡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드시라고요. 충분히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본질을 나타내야 되는 거지 행위나 드러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좀 가볼까요? 고린도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현상에 대한 얘기죠. 특히 3절 같은 경우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했대요. 내 몸을 불살르고 다 내어줬대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에 지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현상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죠?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요. 사랑은 내가 지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하트 뻥뻥뻥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준에서 좋은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던 그 사랑만큼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이기심이나 제약된 것을 누르고 내 안에 무엇을 채워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채워져 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 안에는 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뭔가 이렇게 액티비티한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안에서 만족이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걸까요? 주일 성수 52주 다 하는 걸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신앙이 좋다는 건 뭡니까? 관용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고 남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내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 힘들까요? 한국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갈까요? 참 편합니다.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 봉사할 게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들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참 잘했어요. 모여서 막 이야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고 충분히 다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나눔이 나에게 창이 되어서 나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내게 찌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이라는 굉장히 귀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큰 불행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있는 거고, 그 평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인 거고, 그 은혜는 어떤 경우라도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신 겁니까? 넉넉한 자가 된 겁니다. 넉넉한 자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베풀 수 있는 거고요.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고요.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분 투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넉넉하기 때문에 남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요. 넉넉하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을 흠집 잡아줄 것도 없어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밥 사주시면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런 신앙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받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안에 뭘 할 수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넓어져 가는 겁니다. 저희 서초 동네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나눠줄 수 있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 판단하거나 누군가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우리는 드러나고자 하는 현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본질, 우리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평강이 무엇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먼저 알아 내가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서초 동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지금 이 시간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한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